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저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피난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피난하면서 보여준 태도가 아주 특이하지요. 피난하는 시므이를 향하여서 능히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주하는 것을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피곤해서 막 그냥 돌아,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특이한 반응이죠.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원치 아니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좋은 것, 선한 것, 우리에게 유익된 것,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또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근원은 밧세바 사건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가족 가운데 상잔의 아픔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백주대낮에 너의 후궁이 다른 남자와 함께 동침하는 것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란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왕의 그 부인들을 동침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오늘 이 다윗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제 외면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금 때가 되어지면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이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끝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다윗과 함께 영원히 그 왕위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사울처럼 빼앗지 않고 왕위를 계속해서 보존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이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용납합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가 힘으로 혹은 우리의 분노로 그것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좋은 것만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또 다른 면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서 좋은 것으로 약속된 것으로 채우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이 기록이 있죠.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계략이 뭐냐면 왕의 여자들과 동침하는 것,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악한 자의 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끝났구나. 다른 것을 차치하고라도 물론 우리는 이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끝날 거다,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밀어내고 왕자를 차지한 이 압살롬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이 반역이라든지 이 잘못된 이 행동들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든지, 오히려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 그냥 제가 상상해 보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큼 살려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행할 일이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 악한 방법입니까? 그가 그렇게 힘들게 모반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았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욕망 앞에서 완전히 함몰되어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한번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잘 되는 것, 또 아주 모든 것들이 다 협력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와 같은 악한 방식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뒤덮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한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반역을 안 일으켰으면 더 좋았을 뻔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압살롬은 이미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유혹에 들어오는 악한 방식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게 서야 하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을 것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망할 것도 남겨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목요일까지 출타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목사님 어디 갔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실패도 있고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주님, 조롱하며 반역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 대적하기보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또한 그 모든 아버지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또 그를 아버지 하나님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감당한 것을 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고 그 모습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의 아름다운 아버지 순종이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시지만 또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정결하게 사용받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새벽을 깨우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의 자리, 때로는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의 자리도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루어가는 그 약속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증거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귀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과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흥황하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 바제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지역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여름에 우리가 몽골의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몽골 선교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부응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충만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의 모든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멀리 출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에게 죄와 명철을 주심으로 주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머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증거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